저는 요즘 사디어스 윌리엄스가 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거기서 리처드 도킨스가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한 말을 인용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는 지배욕을 지닌 존재이므로 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는 지배욕을 가진 존재이므로 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해요. 이런 신이라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이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야 성이 찬 신이라면 그런 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당연히 비참해질 거예요. 달 때는 삼키고 쓰면 버림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은 누구입니까? 저자는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자아가 바로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는 지배욕을 지닌 존재인 우리의 자아, 그렇지 않습니까? 니체 이후에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신은요, 자아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저는 사역을 하는 동안 청소년, 청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무슨 열정을 가지고 있든 아무런 열정이 없든 동일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있어요.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제가 행복하면 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뿐이라고요. 제 인생은 제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대로 마음에 있는 것을 복종하도 된다고 하는 말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따르라고 하는 말의 전제가 뭐죠?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마음을 따르셔도 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네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의 청소년 아이에게 야 지금 네 마음속에 드는 그 생각이 진실일 거야 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 옳은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아이, 제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건강한 길로 안내를 해주죠. 세상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볼 때 너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얘기인 것 같아. 지금은 사탕을 덜 삼키고 지금은 야채를 좀 더 씹어라 라고 얘기해 주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욕심이 없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좋으시죠? 자, 여러분 내면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사춘기 소년처럼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죠. 그리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리고 편향되어 있죠. 록스타 마릴린 맨슨이 사탄교를 숭배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그가 사탄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교란 결국 자기의 자아를 숭배하는 것이다. 마릴린 맨슨의 말이에요. 사탄교란 자기의 자아를 숭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자아를 숭배하기를 기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 말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 그게 사탄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게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뱀은 또 자기 자신을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나를 숭배해, 하나님 대신 나를 숭배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뱀은 인간이 자기의 자아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따르도록 권면했죠. 하나님을 덜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라고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을 하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뿐이라. 우리 마음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죠.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따르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타락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자아를 따라가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요, 너무 위험해요. 서두에 제가 소개한 책의 저자 사디어스 윌리엄스가 자기의 9살 딸과 거짓말 찾기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거짓말을 찾으면 1달러를 주기로 했어요. 1달러. 아이가 거짓말을 발견할 때마다 아빠한테 오는 거죠. 아빠, 저 또 거짓말을 찾았어요. 저 또 거짓말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번에 말하는 겁니다. 아빠, 제가 TV 광고를 하나 봤는데요. 그 광고에서 그 신제품 유니콘 인형의 광고예요. 근데 그 광고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의 마음을 따라야 된다. 지금 이 물건을 보고 있는 너의 그 마음을 따라야 된다라고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빠. 그래서 아빠가 말한 거죠. 그래? 근데 거기서 거짓말이 뭐야? 어떤 게 거짓말이니?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나는 내 마음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타락했거든요. 저는 꼭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래요. 그게 더 나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놀랐어요. 그리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의 메시지는 뭐죠? 자기의 마음을 신뢰해라. 너의 자아를 숭배하라는 메시지가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두 가지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복음적인 교육을 받고 세상의 교육을 같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복음의 편에 서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세상의 메시지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복음을 주려 와서 듣죠. 그런데 우리는 성인만, 어른이 돼서만 그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때부터 결정할 권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 마음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대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죠. 하나님이 저의 기준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설교는요, 첫 번째 지난 요나서 설교의 번외편입니다. 제가 번외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늘이 선교 주일이기 때문인데요. 다른 각도에서 좀 조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 요나서를 볼 때 요나가 선교사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방인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이방인으로 보냄을 받았던 요나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오늘 요나의 부름과 그의 거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선교는 우리를 창조하신 방향이라는 거예요. 또 선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는 편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선교는 우리를 창조하신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인생에 선교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28살까지 그랬어요. 근데 왜냐하면 당시에 많이 아실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으로 선교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로 안 좋아졌죠. 다른 나라에 가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 다른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 저는 장기 선교사를 제외하고 단기 선교팀은 말이 선교지 그냥 여행 가는 거 아니야? 해외가 좋아서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선교를 가볍게 대하는 그들 때문에 선교가 의미를 잃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전문가에게 맡겨놓고 나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제자도를 배워가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놀랐습니다. 하나는 제가 선교의 의미를 오해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교로 부름받은 자를 잘못 구분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정의로 정리됩니다. 선교는요, 특정한 사람만 어떤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방향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경험한 복음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내가 경험했던 복음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의 방향, 그게 선교예요.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로 먼저 주어진 은혜들을 발견하고 감탄하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어쩜 저한테 이렇게 맛있는 걸 주셨어요? 어쩜 저한테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저에게 딱 맞는 것을 준비하셨네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의 이유예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려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 덕분에 콧노래가 나오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신명진 목사님과 같이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최근에 좋아하고 있는 것들을 막 소개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김병환 목사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막 이야기할 때 광기가 있는 것 같아요. 눈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그렇죠. 막 제가 막 그렇잖아요. 스타벅스, 애플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막 눈이 돌아버리는데 그게 찬양이죠. 찬양의 행위죠, 일종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열띠게 얘기하고 있는 거, 그게 찬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찬양을 부르는 아까 그 시간에 막 하품을 하고 막 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막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이 그냥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이 무료하고 지루하고 그런 거예요. 예배 인도장 상준이가 여러분 한 번 더 반복합시다 라고 하면 갑자기 왜 한 번 더 해? 끝날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드는 건 하나님이 따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그 좋아하는 것을 칭송하기를 기뻐하죠. 12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더욱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것을 원하셨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서 함께 그분을 칭송하고 야, 내가 만난 하나님 너도 만나봤니? 좋지 않니? 라고 말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태어난 목적이고 살아가는 원래 삶의 방향이에요. 그게 우리가 태어난 방향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신자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제시하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선교는요,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헌신된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창조된 방향이고요, 회복되어야 될 방향이고요, 찬양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선교로 부르신 것은요, 그에게 창조된 모습 본연의 삶으로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요나는 그것을 거절했고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갔고 그것은 짧은 시간에 그의 인생의 어떤 그 가는 방향이 태풍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우리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서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요, 결국 태풍을 만납니다. 요나의 인생은 짧은 시간에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극적으로 인생 전체를 보여준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침몰을 하죠. 오늘 본문은 요나가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삼킨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거기서 그는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죠.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요, 바다까지 내려가기 전까지는요, 요나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바닥을 치고 나서야 하나님이 요청하신 삶이 자기에게 참된 생명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거기서 건지셨나이다. 그는 지금도 자기의 마음을 따르며 거짓된 자기 마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거기서 마음을 돌이켰다고 고백하고 그때 요나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요나서 2장 8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기까지만요. 자, 거짓되고 헛된 자기 마음을 숭배한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 버리시죠.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이제 육지에 토하니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선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선교의 정의를 내리신 것이 그렇다면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선교의 본질적인 정의에는 동의하지만 선교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닌가요? 다시 말해 오늘이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선교를 광고하시는 것처럼 설교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주보에 보니까 막 제주 선교도 모집된다고 하고 있고 그런 거라면 저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2012년 이맘때쯤에 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신대원을. 그때 선교학개론 시간이었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현모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한평생을 선교를 가르쳐 오셨고 선교지를 다니시면서 선교사님들 세우고 하는 사역들을 오래 하셨어요.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한 학생의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같이 수업하는 중에 한 학생이 이런 질문했어요. 교수님, 저는 선교에 뜻이 없는데요. 선교를 꼭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선교를 꼭 가야 됩니까? 교수님이 방긋 웃으시면서 나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내 스승님께. 그때 스승님과 나눴던 대화를 얘기 나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때 홍해선교회 이제 그 홍해선교회 건희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던 시절 내가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느냐? 일평생 선교에 헌신하셨던 교수님이니 당연히 어떤 메시지를 들었겠다 생각했겠죠. 대단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들은 줄 아느냐?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경책에 빨간색 글씨로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수없이 써놓지 않는 이상 선교를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에 전부 기록해 놓으셨는데 왜 또 다른 사인을 원하느냐. 성경에는 너에게 선교지로 가라고 말하고 있다. 너를 말리지 않고 있고 왜 또 다른 사인을 구하느냐. 저는 2010년도에 처음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로요. 당시 선교에 정말 열정적인 목사님이 청년부에 오셨어요. 새롭게 오셔가지고 몇 주 동안 캄보디아 선교 광고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마음을 먹었죠. 귀를 닫고 나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야. 내 인생에 단기 선교는 없어. 그거는 생각 없는 애들이 여행 가듯이 가가지고 선교사님들 방해하고 안 좋은 거야. 그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만한 사람 몇 명씩 모이기 시작하더니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래도 저는 귀를 막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부가 비행기를 전세 내서 한 비행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청년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언젠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는 그 비행기에 올라서 비행기 타고 캄보디아 가는 중에 혹시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만약에 주님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지 않고 나는 가기 싫어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해가지고 PC방에 가서 게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선교를 신청했습니다. 선교를 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4박 5일 동안 있었는데요. 캄보디아 아이들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그래서 사역을 했는데 3일까지 제가 어떤 감정도 별로 들지 않았어요. 4일 마지막 5일째가 됐는데 제가 거기 있는 아이한테 진심을 다해서 캄보디아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울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복음을 전했던 아이들이 다 버스를 둘러싸서 왔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 아이가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을 제가 마음으로 되뇌이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아이가 내년에도 이곳에서 복음을 키워가고 있었으면 마음에서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를 내년에도 만나러 오겠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부터는 전 6개월마다 단기 선교를 계속 나갔어요. 캄보디아와 몽골과 일본과 제주와 국내 선교도 많이 갔고요. 실제로 캄보디아 가는 비행기에 110명의 청년이 캄보디아를 타고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행기 탔을 때 아시아나 항공 기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수원중앙침례교회 청년분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기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여행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현장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많이 일하고 계신 곳이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왜 요나를 선교로 부르셨는가? 그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알려주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동행하자고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함께하자고. 너의 인생을 너만 생각하고 있지 말고 내 마음이 있는 곳을 나와 함께하자고. 요나는 그 부름에 결국 응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선교로 애초에 부르시는 목적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선교팀 이번에 20명까지만 선착순으로 모집한대요. 우리 교회 첫 번째 선교팀이에요. 네, 청년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는 편지예요. 여러분 요나가 도착한 니느웨는요 큰 성읍이었습니다. 얼마나 컸냐면 사흘 동안 바깥쪽을 다 걸어 다녀야만 다 볼 수 있는 성읍이라고 해요. 근데 요나는 이 성을 물리적으로 큰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소개해요. 요나서 3장 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존재감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나는 일생에 자기와 자기 민족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내 삶에만. 왜 나와 상관도 없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나가야 되지? 게다가 그들은 우리와 사이까지 좋지 않다고. 그 사랑교회 고상선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도 중요하길 바란대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새롭게 창업을 하는데 하나님 제 창업에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취업을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 취업이 정말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내가 바라는 것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길 바랍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이렇게 바뀐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기뻐하게 된다고요. 실제로 그렇죠. 제가 그 아까도 우리 오전에 그 복중3 반을 같이 하면서 우리 양육하는 친구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저는 어릴 때 정말로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좀 돈을 벌면서 저는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은 별로 꾸미고 다니지 않지만 크게. 근데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막 나를 꾸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면서 저한테서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가 예뻐야 멋있어야 내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정말 사랑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맨날 그 최불암 티셔츠 같은 거 막 목 다 늘어나는 흰색 티셔츠 맨날 이렇게 입고 막 돌려가면서 입고 세벌 막 돌려 10,000원에 3장 준 거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입고 흰색 그 까만색 모자 하나 쓰고 다니고 맨날 그랬어요. 그렇게 몇 해를 다니다가 저희 아내랑 결혼을 하면서 저희 아내 때문에 제가 이제 옷을 다시 좀 갖춰 입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나를 생각해서라도 그러고 다니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대상을 바라는 걸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분이 뭐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이 이용하고 싶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더해져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말고요, 성인이 돼서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요, 선교지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안성으로 서준이를 만나러 신방을 다녀왔거든요. 신방을 가면서 놀란 거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멀은 거야. 너무 먼 거야. 너무 먼 거예요, 진짜. 그래서 가면서 약간 살짝 후회했어요. 너무 멀구나, 진짜 지나치게 멀구나. 그날 하루 일걸 다 날려버렸는데 이게 차가 뻥 뚫려서 그렇지 거리가 너무 멀어. 근데 그러면서 제가 서준이가 주말마다 교회 오는 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기적이구나. 또 하나 놀란 것은요, 그 아이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나를 만나러 오신 것이 생각났어요.
감사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지만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지를 알고 싶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저의 청년 시절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많은 친구들이요, 새 가족들조차도 선교지에 갔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선교는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생짜배기가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십시오. 선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읽는 편지예요.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선교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방향으로 일평생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우리의 방향입니다. 또한 선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빨간 글씨로 성경에 가지 말라고 써있지 않는다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는 편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 사람이 선교지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나는요, 니느웨라는 선교지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나님께는 니느웨도 요나도 큰 성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존재감이 있는 것. 그분은 지금도 가장 존재감이 낮은 곳을 찾아가셔서 네가 나에게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선 네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내게는 네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되게 작게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세리장 삭개오인데요, 성경에서 그는 키가 작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그는 키만 작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작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같이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당시의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거, 귀인을 초대할수록 명예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누군가 집을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싶어 했고, 사람들은 누군가 오는 것을 기뻐했죠. 막 자랑했어요.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었어요. 저분은 유명한 셀럽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는 너무 기뻤죠.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내가 온 목적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온 목적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라 함이라. 세상에서 자기를 쓸모없다고 느끼고 가치 없다고 느끼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느끼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 같고, 그래서 자기를 포장해야만 돈을 더 많이 벌고, 세리장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벌어서 나의 그 수치와 연약함을 가리고 나를 명예롭게 나를 막 니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막 그렇게 포장해야만 비로소 행복하다고 자기를 착각하면서 위선과 행위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삭개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살수록 고립되고 외로웠던 삭개오.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네가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낀다. 그랬을 때 삭개오가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죠.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로 내 정체성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원했던 인정이 이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삭개오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 삭개오가 니느웨고 요나인 거예요. 예수님은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곳에 찾아오셨는가? 잃어버린 니느웨와 잃어버린 요나인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에선 작은 자여도 그분께는 존재감이 큰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선교지에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쓴 거예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싶어서 내 수치를 기꺼이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요나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분을 칭송할 만한 이유들로 가득 차서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 종잡을 데 없는 내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사랑에 신실하신 그 분의 말씀을 따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